오늘 말씀은 사람을 기준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참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영원한 종기, 순간의 종기가 아니라 영원한 종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설명절이 다가올 때쯤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조상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밖에 안 되는데 150년 이전에 계셨던 우리 조상들, 그런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그들이 지옥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우리 조상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단지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 가면 정말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성경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 주실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 말은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모르고 준비 못한 사람은 그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과 예수를 알면서 안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어떤 시대의 사람이든 불평할 수 없도록, 어떤 사람이든 핑계댈 수 없는 가장 공평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로마서 2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BC 15세기,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전에 그 사람들과 오늘날의 사람들과 또 그 이전의 사람들은 심판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만은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그 다른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이 없던 시대,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자, 본문 15절입니다. 15절 합독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탁월한 변호사이자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기독교 작가인 레베카 맥클러플린은 인간이 평등을 주장하는 이유,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주장한다든지, 그 밖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도덕이나 윤리적 관념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구별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 같은 동물들이 사자가 사슴을 막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사자가 사자인 내가, 이 맹수왕인 사자가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사슴을 왜 잡아먹었을까? 난 나쁜 짐승이야, 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자가, 호랭이가 약한 토끼를 잡아먹었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 보셨습니까? 죄책감도 없습니다. 약한 짐승 잡아먹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의식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곤충학자인 파블루가 곤충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곤충들은 잔인하답니다. 심지어 자기 배우자를 잡아먹어요. 사마귀가. 사마귀는 여보 하면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래서 이 곤충을 연구하던 파브루가 뭐 이런 싼것이 있나 할 정도로 너무 분노했다. 곤충 연구하다가 열받았다는 거예요. 야,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인간에게는 양심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시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노니라. 15절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율법의 행위를 새겨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죄된 행동을 하면 양심이 마치 콕콕 찌르기라도 하듯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밥맛도 없어져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로운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없던 그 옛날 태고적 옛날 시대에도 양심을 기준 삼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몰라서 안 믿었어요. 나 예수님 몰라서 안 믿었어요.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그 태고적 시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조상의 시절에도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 무조건 지옥, 세종대왕 너 지옥, 이순신 장군 너 지옥, 이렇게 무조건 지옥에 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양심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양심을 보시고 심판하셨으니까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여러분의 훌륭한 조상들 예수 안 믿어 지옥 갔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 걱정할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 걱정할 형편이 아니고 너나 잘하세요. 제발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자세로 쓸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전파된 오늘날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요? 과거 율법이 있기 이전에는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의 법을 받았을 때 그때는 율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 이 시대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저기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저 빌립보 간수가 자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자살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이걸 좀 너무 고급진 말로 표현을 됐지만은 원색적으로 말하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 뜻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너희 집안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온 가족을 다 모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여러분의 온 가족, 온 집안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안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집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2장, 이 2장이 강조하고 싶은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우린 심판과는 거리가 멀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있어요. 그들은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우리 유대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라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상을 한마디로 선민 사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틀렸다라고 세계를 박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9절을 합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먼저 받는다 하는 겁니다.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즉 9절은 유대인의 특권은 책임을 동반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기에 심판은 유대인들이 먼저 심판받고 나중에 헬라인,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뜻이지, 유대인만 특별히 심판에서 벗어나는 특권은 없다 하는 뜻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뭡니까? 왜 믿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할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영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삼는도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먼저 믿는 자는 먼저 믿어서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판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겠다 고집 피우다가 회개가 없는 삶을 살다가 심판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심판날 드러난다는 겁니다. 심판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느냐 진노를 받느냐 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로부터 5절은 믿는 자는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분명한 회개. 왜냐하면 회개는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전부 맞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요,
믿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는 자라, 그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독할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인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참 저 사람들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이 된대요. 이 말은 뭐냐?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가 혼돈의 시대잖아요.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가 된 이유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사사기 21장 25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은 그게서 똑바로 사는 삶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사람을 기준 삼으면 어찌 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예로 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누구를 기준 삼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준 삼아요. 사람을 기준 삼아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의로운지를 판단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것도 자기보다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기준 삼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토색하는 사람, 내가 저놈보다 낫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놈보다 나으니 나는 의롭지 않습니까? 하는 착각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의십니다. 심판주의신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 아니고 X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이 사람 세리는 옳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비교하는 자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인생의 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기준 삼으면 언제나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다 탓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탓이 발전되면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기준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선용해 주실 거야. 선하게 사용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의 실수도 나의 잘못도 선하게 선용하셔서 잘 비빔밥 만드는 것처럼 잘 내 인생을 비벼가지고 맛난 맛있는 인생의 비빔밥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야 하는 이런 섭리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종기를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오늘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7절을 합독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영원한 존귀입니다. 세상은 세상적 순간적 존귀가 있어요.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것을 보셨지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을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존귀는 순간적인 존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영원한 존귀를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원한 존귀, 영생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고 선을 행하고 순간의 존귀가 아닌 영원한 존귀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당을 지어서 진리가 아닌 불의를 따르고 악을 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선택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8절 9절을 합독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인간에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 피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먹을 믿지 하면서 사는 사람이 끝까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1번 로마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선을 행하며 영원한 존귀, 순간의 존귀가 아니라 영원한 존귀를 위해 기도하며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선택으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선택을 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냐?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착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가끔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가끔. 저도 가끔 착한 일을 합니다. 가끔. 그러면은 착각을 해요. 야, 내가 뭐 좀 대단히 괜찮은 사람 같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멋진 크리스찬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고, 반대로 교만한 사람, 다른 하나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요거를 착각하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착각하는 죄인이 있다. 자기는 분명 죄인인데 어쩌다 한번 착한 일 해놓고, 야,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일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일 할 때도. 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어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자 놀이 수업을 했습니다. 혹시 그림자 놀이 수업을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뒤에 딱 붙여가지고 그림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림자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 이렇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 그림자를 누가 빨리 많이 받느냐 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림자 밟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림자를 주셨을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물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햇빛이 비치니까. 그런데 이분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가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날이 어두우면 우리 그림자가 잘 안 보이게 하시고, 왜 날이 맑을 때 우리의 그림자가 잘 보이게 하셨을까 하면서 그걸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됐는데, 큐티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참 의미 있고 좋아서 여러분에게 그 큐티 노트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밝을 때 그림자가 잘 보이게 하신 것은 그림자를 보면서 내가 저 그림자처럼 죄인임을 기억하며 겸손하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어두울 때 그림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남의 흉을 볼 때나 남을 판단할 때인 것 같다. 어두운 때를 조심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면은 언제나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그림자, 내가 죄인됨을 스스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찍이 떠나면은,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나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 특별히 어두울 때 더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빛이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죄인됨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착한 일 몇 개 하다가 남 좀 도왔다고 해서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 내가 잘난 줄 교만에 빠져서 우리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기준 삼으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을 것 같대. 사람을 기준 삼으면은 이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라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 조상들, 그런 사람 무조건 지옥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서 판단해서 천국 지옥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조상님들, 특별히 이순신 장군이나 또 세종대왕 같은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양심 심판을 통해서 가장 정의롭게 심판하고 계시니까, 심판하셨을 것이니까 너희들 조상 걱정 그만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2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참고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그리고 순간의 종기가 아니라 영원한 종기를 구하며 기도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